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잘들 지냈어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표정들이 아주 편안해요. 편안하다. 너무 좋아요. 제가 이유를 알죠. 오늘 새 책이 시작이 되고 따라서 복습이 없는 거. 새 책에 대한 기대가. 그렇죠. 기대감. 좋습니다. 혹시 그래도 책 한번 읽어오신 분? 골로새서. 골로새서. 근데 자동 확실히 고개가 떨고 그 읽어도 네. 그 성서학당 딱 듣는 순간 이거 내가 생각한 게 아니네 이렇게 맞아요. 안 읽었군요. 네. 안 읽었군요. 네. 안 읽었죠. 그냥 안 읽었다 그러죠. 예. 사실 이 골로새서가 저도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골로 가겠더라고요. 왜냐하면 한 문장 한 단어에 녹아진 의미가. 이 신학적인 의미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넉 장에 불과한 작은 책이지만 여기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빼곡히 담아져 있어서 오늘 분량이 8절까지인데 1절서부터 네. 다 다룰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이제 공부할 때 집중해서 네. 뭐 연애 시간도 집중했지만 이 골로새서는 특별히 신학적인 개념이 많이 녹아져 있어서 유독 그렇습니다. 오늘 수업 골로새서 1강 얼굴 없는 성도들. 자, 오늘은 먼저 서론 시간이니까 좀 백그라운드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지역 이름. 지역 이름. 옳지. 예, 그 정도는 뭐. 똑똑하다. 제가 지금 지도를 잘 못 그려서 그냥 이렇게 대충 그립시다. 저희도 몰라서 그리신 거예요? 그렇죠. 잘 그린 것 같은데. 어떻게 그리셔도 뭐. 나중에 이제 찾아보세요. 에베소가 한 이쪽에 항구 도시죠. 있으면 골로새는 여기서 한 180km에서 네. 200km 떨어진 엄청 멀리 좀 떨어졌구나. 멀었지. 히에라볼리. 그다음에 또 하나 라오디게아. 네. 또 하나 골로새. 이제 글자 쓰느라고 좀 정확히 위치를 못 찍었는데 여기 정확히 나중에 지도를 놓고 보면 트라이앵글처럼 삼각형으로 돼 있어요. 예. 근데 이 세 개의 도시가 서로 경쟁을 하듯 발전을 하다가 네. 점점점 골로새 도시만 쇠락의 길을 걷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과 이 지역은 계속 발전을 하죠. 자,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약 2년간 두란노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 두란노가 보통 지명인 줄 많이들 오해를 하는데 지명이 아닙니다. 두란노는 티란노스라는 말로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을 따서 서원.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두란노 서원이 있죠. 네. 서원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서원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쳤어요. 저기에서의 2년 동안의 가르침이 이 아시아 지역에, 저쪽이 이제 사실은 북아시아 지역 아닙니까? 아시아 지역에 엄청난 그 전파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근 그 도시들에서 이 에베소로 복음을 들으러 많이 왔어요. 이때 온 사람 중에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이 에베소까지 흘러와서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던 골로새로 돌아가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들었던 복음을 기초로 교회를 설립합니다. 그게 골로새 교회가 돼요.
그러고 보니까 바울은 네. 골로새의 성도들을 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 그래서 얼굴을 몰라요. 네. 이름만. 얘기만 얘기만. 그렇죠. 풍문으로만 나중에 들었지. 자기한테 복음을 들었던 에바브라라는 사람에 의해서 그쪽에 교회가 설립이 됐다. 그런데 얼굴 한번 보지 못한 성도들이지만 바울은 그 성도들을 우리라는 가족 개념으로 하나님 앞에 한 공동체로 받아들입니다. 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한번 이렇게 예배를 마치고 로비에 나갔는데 그 한국 분인데 몇 사람이 서 있어요. 근데 전부 얼굴이 끄슬려 가지고 까무잡잡한데 한국 사람이에요. 네. 예, 슬며시 다가오시더니 목사님 저희 담임이십니다. 그래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러면서 이제 벌써 눈시울이 이렇게 뜨끈해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오셨죠? 난 뵌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랬더니 중동 지역의 중동 지역의 근로자분들이에요. 근데 거기는 그 지역 특성상 교회를 설립할 수가 그쵸. 없고 교회도 있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근로자로 대기업에 파견이 돼서 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은 해야 되겠고 하니까 주일마다 영상으로 또는 옛날에 이제 테이프 같은 걸로 틀어놓고 세상에 한 몇 년 동안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 본 적 없지만 우리는 매주일 목사님 말씀 듣고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했습니다. 우리 담임이십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거 아주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분들을 본 적이 없죠. 그렇지만 마치 그런 교회예요. 에베소까지 와가지고 복음을 배우고 가서 개척을 한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입니다. 자, 요 정도 교회 설립의 배경을 좀 우리가 듣고 자 그러면 왜 쇠락을 하게 되었는가? 왜? 이 지역은 무역의 통로입니다. 상업 또 비즈니스 그다음에 특별히 중요한 게 신지식의 유난히 골로새가 그랬어요. 신지식을 받아들이는데 가장 대표적인 도시가 골로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만 그 당시 그 지역의 종교들이 일로 다 유입이 돼요. 새로운 것들은 다 그렇죠. 새로운 것에 대한 열망. 그래서 여기에 어마어마한 종교적인 혼탁이 일어나다가 그래요. 우리가 이제 최근에도 이제 사회 현상을 보면 종교 중에도 진리는 아닐지라도 건강한 내용을 담은 종교들이 있어요. 건강한 내용. 근데 잘못 사교적 그런 이상한 이론을 배우게 되면 도시가 망가집니다. 네. 실제 그런 피해를 우리가 많이 봤죠. 겪잖아요. 네. 뭐 집단으로 뭐 약을 먹인다든지 재산을 다 바치게 한다든지 그런 종교적 폐해 때문에 신지식을 열망하는 그런 분위기, 그 종교적 폐해가 이 도시를 쇠락의 길로 몰아간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인도를 다녀왔어요. 인도. 인도. 종교 백화점이죠. 예. 인도. 진짜. 인도에서 델리에서 비행기를 내려가지고 네. 갈아타고 바라나시라는 곳으로 갔어요. 들어보셨나요? 네. 아주 유명한 데죠. 여기 겐지스 강이 흐릅니다. 그리고 마침 제가 이른 아침에 도착을 했는데도 그 겐지스 강변에
시체를 태우는 데가 있어요. 맞아요. 하루에 300구씩 거기서 그냥 아무 장치도 없어요. 그냥 불타는 장작 더미에 시신을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탁탁탁 소리를 내면서 타는데 악취며 불결함이라는 게 그리고 이제 거길 가려면 자전거도 다니기 힘든 좁은 골목길을 거쳐서 거길 올라가야 돼요. 그게 전부 겐지스강 옆입니다. 그리고 계단으로 이제 강을 내려가면 거기서 그 물을 마시고 아유. 온갖 폐수와 시신 버린 거 사람도 몸 씻은 그 정말 맞아. 더러워도 그런 불결한 물이 없어요. 아마 세계에서 가장 그 오염이 심한 강물이 겐지스 강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죽는 게 소원이에요. 뭐 여기저기 시신이 둥둥 떠다니고 이런 강물에서 사람들이 떠밀려 다니더라고요. 바글바글해요. 위험해요. 그 도시 자체가. 우리가 선교를 하러 갔지만 아버지의 마음으로 생각할 때 안 보내고 싶어요. 제가 현장에서 고스란히 느낀 것은 딱 정확하게 지옥을 봤어요. 그래서 이 도시가 왜 이 지경까지 되었나? 잘못된 종교가 잘못된 종교가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타락을 하니까 잘못된 사상이 들어가고 잘못된 종교가 들어가니까 이 한 도시가 이 지경이 되었나. 그러면서 야 여기에 좋은 정치 지도자가 일어난들 이걸 회복할 수 있을까? 외부 자본이 들어온들 이걸 갈아엎을 수 있을까? 좋은 제도가 들어온다고 이거 회복이 될까? 불가능해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 외에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뭐 좌도 우도 아니고 저는 예배당 쪽이지만은 정확하다. 정확하신데. 가입하겠습니다. 저도요. 저도. 저 이제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어쩌니 저쩌니 해도 5,000년 역사에 한국이 이만짝 은혜를 받고 맞습니다. 복을 누리고 먹고 산 것은 저는 교회의 역할이라고 믿습니다. 네. 그거는 아멘, 아멘. 그건 진짜. 예. 120년 전 이 조선 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더우드의 그 기도문을 한번 다시 들여다 보세요. 무지의 땅, 맞습니다. 인습과 풍습에 얽매여서 어두웠던 땅 아니에요. 빛이 없었던 땅인데 이렇게 한 세기 만에 참 어딜 가도 아무리 세계를 돌아다녀 봐도 한국만한 데가 없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예. 그 한복판에는 사실 교회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요. 의료 시설을 들여오고 선교사들이 학교를 설립하고 네. 가르치고 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한국이 이만큼 먹고 살되고 밝아진 거 아니에요. 네. 복음이 들어와서 그런 게 결국은 네. 딴 얘기할 거 없어요. 그런데 이 골로새 도시가 쇠락의 길을 걷게 되었던 결정적인 것이 잘못된 종교들이 들어와서 도시를 무너뜨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 에바브라가 에베소까지 와서 복음을 듣고 골로새 지역에 교회를 시작한 겁니다. 오늘 그 이야기의 출발 지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1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문장 한 문장씩 좀 뜯어가면서 네. 읽을 필요가 있는 것이 첫째는 하나님의 뭘로? 뜻으로 뜻으로. 뜻으로라는 의미가 뭘 내포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뜻으로라는 말이 뜻으로. 뭘 내포하고 있을까요? 이 뜻으로라는 말은 하나님의 계획이란 뜻이에요. 계획으로. 계획. 스포츠 하는 선수들도 이제 시즌 시작하면 팔려가는 사람도 있고 방출되는 선수도 있죠. 제가 오래전에 한번 그 얘기했을 거예요.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 이렇게 정착을 못하고 이제 다시 독일로 돌아가고 싶어 할 때 그 당시 감독이었던 포체티노라는 감독이 딱 한마디를 했대요. 내 계획 속에 네가 있다. 내 계획 속에 네가 있다. 감동적인데. 그 한마디에 마음을 굳힌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유럽에서 명문 구단에서 비유럽권의 선수로서 주장이 됐잖아요. 네. 그 팀의 주장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뜻으로라는 말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 뜻이에요. 계획 안에서. 이 사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미세한 삶의 움직임까지도 사실은 우리는 저 주권을 인정하고 믿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네. 근데 자꾸 거꾸로 생각을 해요. 아, 이렇게 해서 내가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이거 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되든 안 되든 그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그걸 보통 우리가 신앙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주권사상이라 그래요. 주권사상. 이게 이제 칼빈의 가장 중요한 신학 줄거리죠. 주권사상. 두 번째가 뭐죠? 사도된. 사도된 바울. 네. 예, 사도된이라는 말은 내가 그렇게 보내어졌다. 예, 사도라는 말은 아포스텔로라는 말을 쓰면서 보내어진 그 뜻이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사울이었던 바울에게는 자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라는 네. 그 말씀을 드렸어요. 네. 뭐 여기 너무 영적인 또 이해를 씌워가지고 그걸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간단하게 사울은 유대식 이름, 그리고 바울은 로마식. 로마식. 그래서 이방 선교 현장에서는 항상 이름이 바울로 통해요. 네. 그리고 유대인으로서만 설명이 될 때는 사울로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민족주의에 붙들려서 한때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정통 유대인으로서 율법에 붙들려 있었던 사울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가 보내어진 자가 되었어요. 어디로? 이방을 향하여. 그래서 다메섹 언덕에서 그가 거꾸로질 때 두 가지 사실에 눈이 열어졌죠. 당신은 누구십니까? 물었어요. 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러분 거기서 예수라는 표현은 이 예수라는 표현은 무슨 뜻이에요? 사람 이름이죠. 네. 예수님의 인간적인 이름이에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기에서 경천동지할 사도 바울의 생애 속에 인식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다메섹 언덕에 나타났던 그 현상은 전통적인 구약의 묵시문학적인 형태거든요. 이게 구약의 전통적인 무슨 형태라고요? 묵시. 그러면 이 묵시문학 형태라는 말은 두 가지를 늘 담아요. 첫째는 종말을 담아요. 두 번째는 구원을 담아요. 그림 언어죠. 어떤 이미지를 통해서 메시지를 담아내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같은 책,
다니엘서 같은 책, 에스겔서 같은 책, 이런 책들이 묵시 문학 형태로 돼 있어요. 근데 이 책들의 공통점이 뭐죠? 전부 포로기를 앞뒤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그런 형태의 글들을 쓸 때는 반드시 심판과 그다음에 심판을 넘어 구원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도 이제 일제 때 그 만들어진 노래를 보면 그런 문학적 표현을 통해서 민족의 서름과 처지와 분노를 담았던 노래들이 있어요. 네. 울밑에선 봉숭아야, 이 노랫말의 해석을 보면 그 당시 우리 민족이 처해 있던 슬픔과 비애를 그런 노래 가사에 담아내듯이 네. 이 묵시문학의 형태예요. 그러니까 이 묵시문학 속에서 항상 선지자들에 의해 일관되게 메시지화한 게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리스도는 헬라말로 그리스도고 구약으로는 뭐죠? 메시아. 그런데 다메섹 언덕에서 사도 바울이 이 묵시문학 형태의 그림 속에서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분명히 저 형태 속이라면 내가 구약을 누구보다도 지금 잘 정통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인물이 사울이거든요. 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전율이 일어날 정도로 놀라운 충격이냐면 그들이 바리새인으로서 일관되게 사모하고 오랜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 기다리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메시아. 그리스도. 네. 메시아였어요. 네. 그런데 그 메시아적 음성이 들리는데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예수를 다른 인물인 걸로 알고 있다가 바로 이 예수가 자기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라는 사실 앞에 고꾸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끊어졌던 인식 속에서 구약의 메시아와 신약의 예수가 딱 연결이. 만남이 이루어진 거예요. 네. 얼마나 충격이었겠어. 얼마나 놀라운 너무 경험이었겠어. 그래서 그 우리나라의 신학자 중에 김세훈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세계적인 논문을 하나 썼죠. 도대체 사도 바울의 사도의 기원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항상 바울이라. 사도된 사도라. 맞물렸던 시비거리가 사도성이었고. 네. 사도냐 아니냐. 네. 사도라 하면 첫째 주님께 배움이 있어야 돼요. 네. 네. 두 번째 주님께로부터 보냄이 있어야 돼요. 네. 그런데 네가 뭐 갑자기 뭐 무슨 사도냐.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이 사도성의 권위 때문에 항상 그가 나도 사도야 이걸 주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담아서 가르치는 이 복음의 권위가 무너질까 봐. 그는 시비가 일어나는 곳마다 자기가 사도라는 것을 그렇게 네. 편지 서두에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건 네. 자기 잘난 채 나도 사도야 이런 차원이 아니고 네, 네. 내가 왜 사도일 수밖에 없는가 하면 내가 전하고 내가 가르쳤던 것이 내 자의로 생각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보냄을 받았고 그리스도께 배움을 받은 것이다. 네. 자, 그러면 그 기원의 현장을 어디서 찾아야 되겠냐 이거예요. 다메섹. 그래서 이제 김세훈 박사님이 다메섹에서 보냄을 받았죠. 그 다메섹에서 결정적으로 가르쳐 주신 게 뭐예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 여러분 이거보다 명징한 내용이 네. 더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그는 자기의 사도성을 그래서 자기는 8달 반 만에 난 자와 같은 만삭되지 못한 네. 자에서 난 자와 같은 항상 그 문제가
이제 시비거리로 걸리니까. 그래서 그 시비가 있는 곳마다 그는 항상 자기의 사도성, 사도권을 저렇게 강조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이랬어요. 자, 여기 이제 우리가 뭐 성경을 이렇게까지 조밀하게 볼 필요가 있느냐. 근데 지금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세 번째 살펴볼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도된. 그리스도의 뭐는 광학생. 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사도된이요? 내가 이렇게 예수를 핍박하고 반대로 살았던 자였는데 그분께서 나를 이방의 종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가 되었다. 뭐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친절하게 잘해 주셨는데 전혀 아니었군요. 네. 아닌 게 아니죠. 그거를 조금 더 임팩트 있게. 난 누구 거란 뜻이에요. 난 예수 거다. 그렇지. 예, 난 그리스도의 소유다. 네, 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러잖아요. 조금 더 거친 번역은, 정확한 번역은 종이 아니라 슬레이브, 아, 네, 노예다.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다. 원래 원문의 뜻은 바울은 자기는 그리스도의 노예다. 그러니까 노예는 뭐예요? 소유물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래, 그리스도의 사도된 이라는 말은 그걸 강렬하게 걸고 있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우리 광호 학생은 그리스도의 것이죠. 머슴입니다. 아유, 머슴만 해도 감지덕지죠. 제가 이번에 바라나시를 다녀오면서 느낀 게 나는 어쩌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듣고 은혜를 입어서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은 것만 해도 할 말이 없는데 만입이 있어도 아랠 말이 없는데 네.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아서 이렇게 어쨌든 미력 하나만 쓰여지고 있다는 게 내 머리로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냥 은혜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죠. 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누구의 것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것.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항상 신앙생활을 부부관계에서 설명을 하면 정확해요.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항상 자기 백성들의 타락을 아파하실 때 네가 어찌하여 창기와 같이 되었는고 슬퍼하시죠. 네. 그러니까 창기라는 말은 어떤 여성에게만 표현되는 어떤 비하적 그런 개념이 아니고 부부관계에 정절이 꿰어진 그런 표현을 문해적으로 설명을 한 마음이 겁니다. 다른 데로 계속 가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라고. 이게 부부관계를 떠나서라도 연인관계라도 그래. 맞아요. 자꾸 다른 이성에게 관심을 갖고 있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자기 신랑에게 사달라 그러든지 해야 되는데 필요하니까 갖고 싶으니까 갖고 싶은 거에 대한 욕망의 눈이 뒤집어지면 자꾸 옆집 아저씨한테 무슨 구찌 사달라고 그러고 아이쿠. 무리네. 너무 무리다. 자꾸 딴 남자한테 가서 샤넬 사달라고 아이고. 그러면 그걸 만약에 신랑이 알았다고 한번 생각해. 어우, 그러니까 우리의 남편이요, 우리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런 삶의 태도를 주목하실 때 얼마나 마음이 맴이 얼마나 찢어질까. 찢어지. 이럴 수가 있나. 이거 똑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을 한번 설명을 드리죠. 거룩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수혜 학생? 나만 바라봐. 그렇지. 거룩은 이런 성경책 심장가에 끼고 홀리홀리한 게 거룩이 아니라 거룩이라는 거는 나만 바라봐야 돼. 이게 정절이에요. 네. 이게 거룩이에요. 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 거룩성이 없잖아요. 자꾸 그게 섞이잖아요. 제일 무서운 게 섞이는 거예요. 그
그 섞여진 마음의 속내를 상대방이 알 때, 배우자가 알 때 얼마나 마음이 슬플까. 하나님은 속일 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골로새 교회가 약간 좀 지금 이런 상태인 것이죠. 갑자기? 아니야? 골로새. 골로새 지역. 골로새 지역. 오빠 지금 골로 셌어. 그치. 뭔가. 자, 아마 그 질문은 편집될 것 같아요. 자, 아직 거기까지 안 나갔고 골로새 교회 문제 많죠 지금.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아마 다음 시간쯤 본격적으로 등장을 할 건데, 이 골로새 교회에 내재된 문제점은 정말 기가 막히게도 수천 년의 세월이 지난 오늘날에도 그대로 현대교회에 남아 있어요. 지금도요. 그럼요. 그 똑같은 본질적 문제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 부분을 잠깐만 우리가 살펴보고 2장 16절로 한번 건너가 보세요. 2장 16절. 말이 나온 김에 한번 보십시다. 우리 말씀하신 우리 상훈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계속.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곳을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네. 어쩌면 이 부분이 지금 골로새서를 쓰게 된 핵심입니다. 네. 자, 이 부분만 설명을 좀 따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상훈 학생이 질문을 했어요. 골로새 교회 그 문제, 그 얘기를 안 하고 지나가려고 했는데, 골로새 교회의 문제가 그 이원론적인 네. 영지주의. 영지주의 역량. 자, 아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이 도시의 쇠락의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종교적인. 여러 그렇죠. 종교의 종교적 폐해가 네. 도시를 무너뜨리고 있다 그랬어요. 네. 그 중에 가장 영향을 주었던 영지주의. 그것은 영은 거룩하고 육은 더럽다. 더러운 것이니까 영만 깨끗하면 된다라고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양극단이 나누어집니다. 네. 하나는 첫째 금욕주의가 발생을 해요. 맞아요. 예. 그래, 육은 더러운 것이니까 이 육을 어떻게든 쳐야 돼. 그래서 무릎으로 기어서 계단을 오르고 몸을 학대하고 그냥 금식을 해가지고 맨날 해골처럼 돼 있고. 그게 이제 금욕주의로 삐진 거예요. 네. 또 하나는 쾌락주의. 방종과 방종. 쾌락주의로 빠져요. 그래 뭐 육이 어차피 더러운 거니까 그냥 아예 마음대로 많은 네. 거예요.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두자. 쉽게 표현을 하자면. 그래서 방종과 쾌락. 여기서 엄청난 음행들이 발전을 합니다. 네. 여러 가지 툴을 통해서 발전을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모양만 달랐지 이런 현상들이 오늘날 교회에도 고스란히 남아 있어요. 사실은. 그러면 골로새 교회는 어느 쪽으로 발전을 했을까요? 쾌락주의일까요? 금욕주의일까요? 금욕주의. 그렇죠. 네. 금욕주의 쪽으로 빠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철저하게 절기를 주장하고 금식을 주장하고 그 성경을 잘 보세요. 방금 읽었던 16절이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자꾸
너 왜 이거 안 지켰어? 너 왜 이거 지켜야 되는데 못했어? 자꾸 그런 율법적인 규례를 계속 쪼개고 만들어서 상대방을 사랑하라고 준 율법을 더 자기네들의 이해를 얹어가지고 플러스해서 상대방을 공격하고 칼질하는데 쓰여지더라고요. 이게 금욕주의가 낳는 폐해입니다. 네.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 분위기가 아주 살벌한 분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소식을 듣고 이 서신을 쓰게 된 거예요. 네. 사실은. 자,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2절. 요 부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놀랍게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뭘로 부르고 있어요? 성도들. 네. 같은 패밀리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네.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을 우리라는 네. 표현 안에 한 가족으로 들여놓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교회론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전까지만 해도 사도 바울의 인식을 지배하고 있던 민족 사상은 애국주의적인 혈통주의적인 사상에 묶여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그리스도를 정점으로 그는 거듭나면서 이제 언젠가 여러분들하고 에베소 공부도 따로 할 시간이 오겠지만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에베소서는 머리신 그리스도를 통한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 몸이죠. 지체죠. 네. 몸을 강조하는 거예요. 머리신 그리스도를 통한 교회는 어떤 모습이냐를 가르친 게 에베소서예요. 골로새서는 완전히 반대예요. 교회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를 머리로 삼느냐? 누구를 머리로 삼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강조점이 다르죠. 여기는 에베소서는 교회인 몸을 강조하는 것이고 골로새서는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교회가 붙어 있는 거다. 그러면 교회는 멋대로 자랄 수밖에 없어요. 머리가 네. 누구냐의 따라. 그림 따라 몸은 자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심을 골로새서는 가르치는 것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공부는 서론겸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론부터 아주 스펙타클합니다. 그러니까요. 2절만 아니 보통 우리가 성경에 이제 새로운 장을 읽을 때 보통 1, 2절은 그냥 후다닥 그렇지, 후다닥. 그냥 인사말 거의 정도로 서론 그냥 정도 넘어가는데 이렇게 쪼개다 보니까 이 안에 너무나도 깊은 뜻이 있네요, 맞아요, 진짜. 맞아요. 근데 사실은 그만큼 이렇게 이- 배경을 모르고 성경을 읽는 것과 알고 알고 있는 있는 건 거는 너무 너무나 완전 다르지. 천지 차이가 나니까. 맞아요. 그래도 서론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공부하면서 이 또 서론에 얘기하셨던 것들을 다시 또 부연 설명해 주실 거예요. 근데 또 아까 얘기하셨지만 정말 골로새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는 그렇지. 거에서 맞아요. 또 우리의 종교적 열심이 또 이렇게 과열되면 자꾸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좀 되게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다 맞아요. 이런 기대감이 듭니다. 네, 잠깐 네. 들었던 생각이 이 금욕주의로 인해서 우리도 지금 현실에서 누군가를 또 정죄하지 않나 그러니까요. 나의 네. 신앙에 비교를 하면서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 좀 반성하면서 또 공부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잘 배우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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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예요? 이렇게 끝나요? 골로새서 다음 시간 기대됩니다. 다음 시간